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리고 자가 격리 하시느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빨리 그 시간이 끝나서 함께 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그리고 이 퍼서 지역도 확진자가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갈수록 조금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어떤 경계심과 긴장감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불안하죠. 삶이 불안하고 또 모든 분들이 어렵습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든 분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의 그런 부분들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셔서 그들을 이렇게 벌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전염병에 걸려서 사람들이 많이 죽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이제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실 때는 그냥 사람을 그렇게 벌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에는 무서운 그러한 하나님의 벌이구나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염병이란 공동체를 깨뜨리는 병입니다. 이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이 병이 옮겨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좀 서로 이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좀 경계를 하게 되죠. 저 사람은 괜찮을까? 좀 경계를 하게 되고, 경계를 하다 보니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의심을 하면서 어떤 분명한 확실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어디서 이렇게 들은 말을 가지고 그런 것처럼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 사실이 아닌데 상처를 받는 분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좀 상황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서로 거리가 생기죠. 그리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마음으로도 그렇고 서로 하나 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 이 전염병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런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셔서 공동체를 파괴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이방 사람들에게만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보내십니다. 왜 이렇게 무서운 병을 자기 백성에게 내리시는 걸까? 왜 이렇게 무서운 병을, 공동체를 깨뜨리는 이런 병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내리시는 걸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운 공동체가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서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깨뜨리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전염병을 보내셔서 공동체 자체를 파괴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서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염병을 보내셔서 공동체를 완전히 파괴해 버리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 있지 못하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동체를 깨뜨리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별도로 구원하셔서 그냥 그렇게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냥 자선봉사하기 위한 단체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인가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로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해야 될 교회만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만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에서 이탈된다면 우리는 그저 여러 종교 집단 가운데 하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냥 세상이 말하는 대로 고동 종교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그러한 종교밖에 되지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욕심을 좀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정도의 그런 고등 종교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교회는 분명한 교회로서의 목적,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 종교 집단과 다를 바가 없는 한 무리가 될 것입니다. 아모스 4장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보내시는데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아모스는 주전 한 700년대 중후반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통치하면서 굉장히 나라가 외형적으로는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 같았으나, 그러나 그 내면으로는 굉장히 사회가 골마져 있었는데요. 그 상류층은 부패의 부패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온갖 부패가 가득했고, 그 사회의 가난한 자들은 상류층에 의해서, 가진 자들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 그 내면을 들여다볼 때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그런 파괴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또 교회로서 우리는 항상 어떤 질문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인가? 외형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의 사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완전히 썩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외형적으로 성도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 겉모습을 보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서 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 되는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를 고민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 줄 압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자, 성경을 한 절 보실 텐데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교회에게 이전처럼 사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전처럼 사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몇 장 넘겨서 베드로 후서로 가면 1장 4절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정욕을 피하고 무엇에 참여하라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두 구절은 구조가 비슷합니다. 같은 구조의 말씀인데 앞서서 사욕을 따르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정욕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자, 사욕을 따르지 말고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리고 정욕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자, 여러분, 이 두 말씀을 서로 좀 비교를 해보면 거룩하라는 말씀을 베드로후서 1장에서 어떻게 표현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베드로후서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했습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거룩이라는 말과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은 누구의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여러분 거룩해지고 계신가요?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에 참여한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성을,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의 성품, 그분의 본성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가진 자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던 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엄청난 계획, 나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셨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겠지만 이 정도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뭔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없이 내 앞길을 열어주시겠지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저 어떤 환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엄청난 계획은 하나님의 본성에 나를 참여시키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자기 백성 삼으셨는지, 그 목적이 하나님의 본성에 나를 참여시키고자 하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이 놀라운 영광은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이 이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들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천사들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영광의 소망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같이 보십시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하나님은 사랑이신 그분을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본성에 참여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자기 백성에게 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죄 가운데서 건지신, 죄 가운데 건지신 형편없는 자들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속에 그 아름다우신 성품을 담기를, 담아두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시죠. 하나님 그분의 영광스러운 성품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자꾸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서두르지는 않으시나 중단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으로 우리를 채워 나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성품으로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너무나도 더뎌서 과연 나에게 소망이 있을까? 나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나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끌고 계시는 그분의 손길을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더디게 반응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입었으나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본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기보다는 불순종하기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적극적으로 신속히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좀 미뤄서 게으름을 피우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죠. 우리는 어쩌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순종보다는 불순종의 모습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신속하게 따라가지 않으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모든 고난이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목적 속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향해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요.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목적 속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분의 강력한 의지,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은 당연히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유익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 속에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계셔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71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십시다.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자, 시인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시인에게 다가온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잘 살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 박해와 같은 고난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시인 역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가지고 있으나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부족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더 하나님의 목적 속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 주시는 일종의 징계와 같은 고난일까요? 어떤 고난이겠습니까? 자, 이 고난을 당함으로 시인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67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고난을 당하게 됨으로 더욱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은 이 시인에게 주어진 고난이 박해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고자 그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징계와 같은 어려움이었다는 말입니다. 시편 119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고 해서 그 말이 완벽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완벽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때로는 진실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진실한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진정한 죄의 무게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누가 봐도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죄를 짓지 않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완벽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죄악을 깨닫는데 너무나 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충실한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다윗이 범한 후에 우리아마저도 죽입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자신의 죄의 무게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에 급급한 그러한 모습을 다윗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죠?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냈던 때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후에 시간이 한참 지난 시간입니다. 이미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의 아들을 낳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거의 1년 정도의 시간이, 어쩌면 더 이상의 시간이 지나도록 다윗은 우리아를 죽였으니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잊어보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을 질책하십니다. 그때까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 때문에 엎드리지 못한 채로
믿음의 시간을 지내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이 다윗의 일상은 아니었지만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연약함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신앙도 주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신앙을 주님을 향해 가진 우리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아직 미처 깨닫고 있지 못한 죄악이나 또는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 앞에 충분히 엎드리지 못할 때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는 그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책망이라 징계의 고난을 보내시는 겁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는데 그를 사랑하시며 그를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자 그에게 징계를 내리셨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뜻에서 멀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고,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가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의 고난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의 고난은 필요한 것입니다.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빵과 포도주보다, 일용할 양식이죠. 빵과 포도주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고난입니다. 당장의 필요를 채우는 어떤 그런 육신의 배부름보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배부름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우리 안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그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명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어지리라.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포했던 말이요, 모세 역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했던 말입니다. 순종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지만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소산을 배불리 먹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배부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먹게 하십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그들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자신들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우는 거룩한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살아가게 하시지, 그들의 배부름을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안에는 누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들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신들 안에 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이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죠.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냥 좋은 말씀입니까? 그냥 착하게 살고 그냥 서로 사랑하게 살고 욕심 부리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 나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는데 하나님 나라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시면서, 우리 그 아볼로 말씀학교 복음반에 오시면 다 이제 배우게 되는데, 복음을 이해하게 되는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시면서 또 무엇이 되시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한 가지 조건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것.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하신 누구를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모든 자들이 실패했죠. 모든 첫 아담의 후손들이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누구를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겁니다. 아담이신 거지요. 진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아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가르치셨다고요?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셨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은 예수님과 무엇이 되었습니까? 연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 안에 누가 살아계시죠? 예수님이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님이 예수님을 가르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되어서 그 속에 누가 살아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죠. 하나님의 성품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보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보이는, 곧 하나님의 성품을 보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제가 오늘 찬양대가 없기 때문에 한 3분 설교를 길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 주의 율법, 주의 규례, 이 모든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규례는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거룩하신 그분의 성품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신약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연합된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원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 일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이 일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멋진 교회당을 지어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채우시는 일이요. 내가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과 관계없이 또는 반대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영으로 무딘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면서도 이 일을 멈추지 않고 이루어내고 계시는 겁니다. 고난은 평안한 배부름의 시간은 아니겠지만 나에게 고난이 올 때 평안한 배부름의 시간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배부름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 고난의 시간도 충분히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인자가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죠. 그래서 모든 민족을 그 보좌 앞으로 불러 모아서 양과 염소로 나누십니다. 구원 얻은 자와 구원 얻지 못하는 자, 영생에 들어갈 자와 영벌에 들어갈 자를 나누시죠. 그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 양들입니다. 또는 의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주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언제 주님께 그렇게 저희가 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본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까지도 돌보는 것은 주님의 모습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까지 돌아보는 것은 주님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나에게까지도 미치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좀 괜찮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까? 좀 가진 것이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풍성한 은혜를 사도 바울은 전하는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들에게까지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누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는 것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누구를 찾으십니까? 주님을 닮은 자를 찾으십니다. 주님을 닮은 자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씀이신 주님을 배워 그 속에 주님을 채워 그 거룩한 주님의 성품을 채워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을 닮은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을 의인이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자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있는가? 나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 말씀하신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내가 채워가고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주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주님을 닮은 자를 찾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의 거룩을 살아가는 자를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나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주님을 닮은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안에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 내리시기를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에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나를 무릎 꿇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채우게 하시니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인 줄 알아 주님을 닮은 자로, 주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